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뭐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뭐 준대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주고받는 대화 같잖아요. 근데 그 복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그 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리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걸 좀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몇 장 했어요? 13장 했어요. 14장으로 가야 되는데 건너뛰어서 15장이에요. 저도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14장은 살짝 지나가고 15장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건데요. 자, 14장은 그 내용이에요. 이제 요 14장에 이렇게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1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근데 그 위에 조그만 소제목 하나 있죠? 14장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다. 구한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을 해야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요 지역에는 한마디로 8나라가 있었어요. 8나라. 9나라. 이제 한 5나라가 동방에 있었고 4나라가 서방에 있었어요. 5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동방에. 4나라가 어디 있었다? 서방에 있었어요. 그 내용을 14절에 보면 이제 신할 왕, 엘라살 왕,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게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 베라. 여기서부터 또 다른 지역에 동방에. 그러니까 지금 그돌라오멜은 서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 9개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나라 개념이에요. 이게 족장 개념이 족속 개념인데 그렇게 9나라 중에서 가장 센 나라가 애굽 다음으로 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 요 나라가 가장 강력한. 그래서 그 5개의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주로 5개 나라, 동방에 있는 5개 나라가 조공을 바친 거예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그게 12년이 흘러간 거예요. 13년째가 됐어요. 12년 동안 해왔던 게 13년째도 조공이 와야 돼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5족속을 그냥, 동방에 있는 5족속이 무리를 져버린 거예요. 야합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하냐? 우리 좀 힘이 생겼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힘을 모아서 연합으로 그렇게 한번 대적을 해보자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그돌라오멜이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쟁에 패해서 다 도망가는 그 5개 족속 중에 누구도 있다. 소돔과 고모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누가 있다? 롯이 있어. 이 싸움을 여긴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그 이제 비문에 보면 기록되지 않은 문서들에 보면 이 싸움은 자, 지금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합군이 지금 5왕과의 연합군과 싸워서 다 패해서 도망가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롯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거기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318명의 가병. 그 당시 족장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한 족속의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들 이게 말 그대로 엘람 왕, 진짜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규모하고는 다르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가병, 집안에서 훈련돼 봐야 얼마나 훈련이 됐겠어요. 그 가병 318명을 데리고 600리를 쫓아가요. 600리는 몇 킬로? 예? 600리가요? 이과들 빨리 깨도.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답이나 하셔. 600리는 몇 킬로? 600리가요? 240킬로 아니에요? 예. 경미 집사님이 끄떡거리면 맞아요. 수술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자, 240킬로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데리고?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봐요. 지금 이게 전쟁의 승리해서 포로를 붙잡고 가는데 240킬로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물어봐요. 갈래요, 안 갈래요? 뭐래요? 간대요? 못 가요 이거. 더군다나 지금 그 전에 얘기했죠. 이게 조카 롯이 서운하다. 삼촌 입장에 서운한 거예요. 뭐 삼촌도 아니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구나. 그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못돼 먹었잖아요. 지금 먼저 어떻게 보면 부모도 없이 혼자 된 애를 데리고서 와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했고 그 복을 같이 나눴고, 그래도 삼촌은 예의를 차려가지고 야 네가 먼저 원하는 거 선택해라 했더니 진짜 좋은 것을 다 이거 꿀떡 입을 닫아버린 거 먹고서. 그러면 예의라도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어른이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았고 삼촌 때문에 복도 받았고 예의상으로라도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먼저 하시면 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나머지 가질게요. 이게 맞는데 그래도 서운하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싸움도 안 되는 240km까지 그 연합군 승리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 사람들과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쫓아간다?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느냐?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십자가 정신인 거예요. 내 이권과 계획과 계산과 이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업과 크리스찬들의 기업을 경영하는 원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은 손해보면 큰일 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는 사업은요 때로는 손해 날 때도 있어요. 그걸 이상한 걸로 여기만 하는, 이 경영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경영하시니까? 이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니까라고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이라고요. 이 법칙을 세상은 준수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 목숨이 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 그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오면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14장의 후반절의 장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드려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마중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 요 살렘 왕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이 살렘이거든요. 평안, 평화. 그 예루살렘의 상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평안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 뭘 드렸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단순한 10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싸워서 이긴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는지 한 기록이 없어요. 모든 기록에는요, 어떤 작전과 어떤 사람이 장수가 돼서 누가 따라서 어떠한 전략과 병법으로 이겼다는 게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숟가락을 얹어서 얻은 값없이 취한 승리이기 때문에 방법이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왜? 아브라함의 전략의 병법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뭘 드린 거예요? 11조. 이게 뭐예요? 나는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다. 난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이익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11조예요. 이걸 단순히 그러므로 얼마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난 11조 대용으로 뭐를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지. 분명한 성도는요,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칙. 이 원칙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 원칙이 무너져 버려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과 믿음 자체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를 나에게 주셨으니 난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게 11조였던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먼 훗날에 이루실 승리를 미리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나 흔들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두려움이 없고 후회함이 없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오늘 지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 말은 참 잘 들어요. 요즘에 막 뉴스가 엄청나게 막, 모든 AI는요 세계적으로 이미 공개된 하나의 그 한 번 공개된 것까지 다 조합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지만 그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조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모르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이 AI가 가족이고 친구고, 아이고 웃겨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요. 가족이 앞으로는 필요 없다. 얘가 가족이라니까요. 똑같이 감정을 느낄 정도의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잘못 알아들었다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다.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 싸움에도요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데 얘는요 고개를 숙여준다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준다니까요. 그게 얘가 인간보다 나은 거예요. 그 인간보다 나은겨. 그게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또 해악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세대에서 과연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오는 정보가요. 예.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미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오늘 말씀에 뭐예요? 15장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방패라는 방패. 우리를 막아준 유일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 말씀이 나왔느냐?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결국 롯을 구출해서 왔네요. 그 15장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야.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무시오. 예? 그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는 게 없어서 가가지고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한테 붙잡혀가는 240년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는데 그 다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것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그때는 배는 게 없이 가가지고 막 목숨 걸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다시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셨는데 짠! 내 얼굴 보이지? 하고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지? 나타나셨다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럼 훈련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군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했던 제자들이 그랬고요.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들어 쳐먹어야지 아주 그냥. 들어 쳐먹어야지. 한 번만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부모 말 좀 얘기하는 거 한 번만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들어 쳐먹는다 안 쳐먹는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그래서 짐승도요. 그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 구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인간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모든 종교는 이방 종교는 우상들은요 자력 종교예요. 내가 신이 감명할 정도로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 신도 없지만 방식이 그렇다 이 말은. 그러나 유일한 타력 종교, 타자적인 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과정, 내 인생의 결말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못한 분이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 이건 뭐예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수도 어디예요? 텔 아비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해가 뜨는. 그 이스라엘의 해는 하나님이셔요. 그 인식 사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수도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게 그 수도의 명칭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해가 뜨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뭐라고? 선한 목자이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혼돈과 공허가 제자를 잡고 밝은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뭐라 두려움 가운데 그 나는 누군지 아냐?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얘기 뭐예요?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줬잖아요.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걱정하지 마. 물질은 그렇게 받으셔야 돼. 복은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해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대기업 다닐수록요 이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그 전에 어떤 제 친구 아버지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근데요 이 애가 내 친구가 공부를 못했어. 근데 삼성그룹의 임원이야 그 아버지가. 근데 여차해 가지고 삼성에 이렇게 취직을 시켜줬네요. 6개월 있다 그만뒀어. 왜 그럴까요? 삼성그룹에 근무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 세계에 들어가면 뭐 다 뭐 삼성 뭐 현대 뭐 LG 뭐 이러면서 막 대기업 막 선호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 스트레스는요 왜 그럴까요?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농사에서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어 먹는 하나님이 그 징벌을 내리셨다고. 그때 땀을 흘린다는 게 이게 원문에 보면 스트레스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죄와 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 은혜를 입었으므로 스트레스 받으면 살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왜 스트레스 받는데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경쟁해야 되고 내가 열매를 만들어야 돼. 내가 실적이 있어서 나를 누가 평가해 준다 생각하니까 내 상사가 내 기업의 오너가 나를 평가해 줘서 그 평가에 잘 들어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연봉이 높아지고 저 사람보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고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별로 뭐 끝날 때 됐는데 끝나야 뭐 크라이막스로 가는 건데. 여러분 맨날 그러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하는 거예요? 오늘만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내일을 생각하기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회사 어떻게 되나? 우리 애들 어떻게 되나? 그래요. 오늘 좋아요. 이대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좋으면 내일 또 좋은 거고 내일도 이렇게 좋게 사시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정을 나눴던 그 사랑으로 내일 또 그렇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매일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생각하면 오늘 기쁨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벌써 기뻤다가도 그 생각이 잠시 가잖아요. 오늘 그 기쁨을 빼앗으면 내일도 역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의 양식은 너희 신경 쓰지 말래. 왜?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주셔야 받는 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인간은 뭐 항상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이제 살살 그 분위기가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예요? 아이고 야 아브라함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또 뭐라고 하지 않고 나타나셔가지고 자 6절 보니까 6절. 자 6절 시작. 15장 6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에요. 성경의 최초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또 뭐 해야 돼요? 틀려요. 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항상 우리를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이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면 이 믿음이 대단함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야 아브라함 그럴 줄 알았어. 야 아브라함이 그 일 겪고 나더니 야 믿음이 좋아졌네. 야 너 그렇게 믿음 좋은 줄 몰랐는데 믿음 좋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조금만 믿음 좋은 척만 해도요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주님을 생각해도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하고 막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10배, 100배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 믿음의 출처가 누구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 그게 인간의 출처에서 자꾸 근거를 찾으면 스트레스 받고 경쟁해야 되고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 오늘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 문화. 세상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으니까 오늘 뭐예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리셔야 돼. 할렐루야. 예, 지금 잘 들으니까 막 깜짝이야 놀래요. 아유 오늘 낮에 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제가 깜짝이야 놀랬고, 할렐루야. 밥 먹다가 막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깜짝 놀랬고, 막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고 제가 깜짝 놀랬고 너무 막 행복해 보여서 감사하더라고. 성도를 보아 누굴 봐도 그냥 막 또 또 이렇게 가족들 와서 또 윤재도 오고 또 성재도 오고, 자주 오야 되는데. 세림이도 오고 세림이도 아유 서울 물 먹더니 이뻐졌네. 하여튼 거기 가 그 교회 가야 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또 많은 사랑도 받고 그래야지. 이거 보니까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늘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출처가 뭐냐? 이 근거가 뭐냐?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인간 비유 맞춰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건 금방 또 없어질 거고 금방 누군가가 뺏어갈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후회가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절과 5절 자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 복음서를 통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런 건 없다라. 성경 자체가 신앙 자체가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신명기 말씀에 집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고. 여러분이 했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수고한 건 다 아는데 바울이 그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깊음 속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세계를 만나야 진짜 믿음에서 오는 그 충만한 기쁨과 그 감동은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고, 다른 게 없어도 그 기쁨 은혜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숙제 냈어요? 안 냈어요? 자, 이권사님, 그러면 지금 웃었잖아요. 고개 숙이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권사님하고 부르니까 제 부름에 뭐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한 것을 반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반응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은 뭐예요?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데 누군가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특정한 사람을 내가 누구 지명해서 하면요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지? 누구 옆에 놓고 이사야를 옆에 놓고 딱 쳐다보고 이사야 네가 좀 가. 우리도 참 쟤네는 얼마나 이쁜가 몰라. 요 앞에 오 이러네. 이뻐. 그렇게 하면 딱 알아듣고 갈 것 같잖아요. 아니라 시험 든다니까요. 직접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거 밖에서 뭔가 들려오잖아요. 시험 들어요. 이 반응이에요. 반응. 응답은 뭐냐?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냥 옆에 쳐다보고서 누구 보내야지 누가 갔으면 그럼 옆에 제가 갈게요. 이게 여러분 응답인 거예요. 응답. 누군가의 그 부르심에 내가 가겠다고 이게 응답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던진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은 외부로부터의 자극, 응답은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안에 이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면 이게 반응을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리액션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은 달라요. 응답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로부터 나를 움직여서 내가 행동해 나. 그래서 여기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이거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아브라함은 응답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응답하고 살아야 돼요. 응답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이 말씀이요 5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약속이 지금 방패요 상급이라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의 약속, 이 횃불 속으로 지나가는 이 언약, 이게요 나중에는 결국은 500년 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임하거든요. 응답이. 그래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을 소망하고 희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사셔야 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만 하면 오늘 잘합시다.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왜요?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추가라고 318명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 오멜과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롯을 건져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겨놓고 아브라함의 318명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구해와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해서 가봤더니 이미 하나님이 이겨서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 로마서 4장에 보면 행위로서면 그건 삭셀 받은 거야.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봉사했더니 열심히 막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주셨대. 아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의 근본 자체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브앤테이크 인과율이 아니라고. 모든 세상용이 인과율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은 경우 인과율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과율적인 법칙이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요 인과율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급은 너의 방패와 상급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다. 그렇다고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니라니까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가서 전쟁한 거예요.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했다고요. 승리는 누가 주셔도 하나님이 주셔도 나는 오늘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건데 오늘 죄와 싸우셔야 돼. 죄와 피 흘리며 싸우셔야 돼. 지더라도 얻어 터지더라도 싸우셔야 돼. 왜요? 싸우다 얻어 터지든 무너지든 실패하든 패하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요게 나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앞서 가시니
그분이 싸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318명 이게요 1000대1이에요. 그 기록에 의하면 1000대1의 싸움이었다. 자,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옆에 계신 분 물어보세요. 1000대1이요. 지금 아브라함은 1이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1000이요. 1000대1 싸움으로 전쟁에 롯 구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갈래요, 안 갈래요? 웃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요. 어떻게 갈래요? 못 가도 좋고 가도 좋아. 그런데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요. 일단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고 다 때가 되면 그 때에 맞게 주시는 것이다. 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나의 다된 것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마지막 눈물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너를 의롭다 여겨줬으니 네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여러분 응답하며 사는, 그래서 큰 승리를 준비하신 여러분이 꼭 주고 싶은 그 승리를 받아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은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살 사람, 반드시 될 사람, 반드시 승리를 취할 사람은 그 말씀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줄 믿사오니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식 우리 집사님 또 백영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성전 기초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드린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비전교회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집사님의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 후손과 가문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는 물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